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현실 문제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가 추구해야 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또 다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12 제자들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중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또 사용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어요. 자, 그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단지 한두 시간 정도 들은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들었어요. 며칠 동안을 듣고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만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신비한 기적을 많이 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더라도 안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믿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애굽의 바로 왕이었어요. 그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재앙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그치면 금방 마음이 변했어요.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고 심지어 자신의 장자가 죽는 그 비참한 재앙을 겪고서도 그는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이래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고, 그 광야의 수많은 불뱀과 전갈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40년간 기적이 일상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살았어요. 그들은 구름과 불과 천둥과 번개 가운데서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믿지 않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꼭 신비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보여주셨다라고 했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자기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과거 출애굽 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기적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안 해보셨습니까? 왜 모세 시대에는 그렇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또 예수님과 사도 시대는 그렇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날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신비한 기사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자, 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섭리하십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나타내실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왕도 믿음이 있었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면서도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영혼의 활동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영혼의 활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와 관계를 맺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예를 많이 들죠.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얻으려고 할 때 돈으로, 권세로, 힘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돈으로 쉽게 마음을 굴복시킬 수 있을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재벌이구나, 이 사람이 왕이구나. 그래서 그 권세라든지 그 돈의 힘에 이렇게 이끌려 가지고 그럼 같이 그러면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굴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 보면은 자기가 재벌 아들인데 일부러 숨기잖아요. 인격적으로 접근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정말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하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성경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가장 유리한 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다 알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의 그 실패한 그 역사도 다 알잖아요. 모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바깥에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새겨주신 율법과 양심을 통해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보고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지극히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속속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어두워져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들의 눈은 감기고 귀는 닫혀 있으며 마음은 굳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완고함과 교만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고 감동적인 말씀을 들어도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전적인 무능이라고 하죠. 어떻게 무능하다고요? 전적으로 무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선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전인격적인 반응이며 영적인 생명의 활동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한 무능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이렇게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상태에 빠져서 스스로 믿을 수조차 없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40절에 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지 나타나 있어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선택하신 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창세 전에 있었던 구속의 언약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간이 타락할 것을 내다보시고 타락한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의논하셨습니까? 그 내용은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성자 하나님께 주시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의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고 보증하시기로 한 언약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구속 언약입니다. 이 구속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구속 언약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작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뜻에 따라 실패한 아담을 대신하여 우리의 언약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우리를 위한 의를 얻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을, 그것도 그 사람들만을, 이게 이제 제한 속죄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적당한 때에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본성이 되었던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받는 데 효과 있게 조명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지성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며 동시에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게다가 자신의 전능하신 힘으로 그들에게 선한 것을 취하도록 결심하게 하여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과 있게 이끄신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고자 함을 얻게 되어서 가장 자유롭게 오는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그들의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온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자들을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데 지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변화시키고 의지를 변화시키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데,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내가 원해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자, 요약하면 하나님은 택함 받는 자들을 부르시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의지를 변화시키셔서 즐거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죠. 무슨 은혜? 말하자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성령께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은혜, 이걸 믿을 수 있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그 사람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효과 있게 역사하셔서 믿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 선택하셔가지고 자, 이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더라도 나중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타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믿게 될 것이고 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좀 어렵기도 하죠.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믿게 될 것이고 또 택하시지 않은 자는 믿지 않게 될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친히 주권적으로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믿어야 돼. 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화하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택함 받았는지 그런 하나님만이 아시죠. 다만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이 주어졌을 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라고 했죠.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에 관한 교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교리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게 궁금해하라고 분별하라고 주신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선택 안 하는 사람 같아, 자, 이렇게 하라고 이 예정 교리를 가르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정 교리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지난 삶을 돌이켜 보니까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었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의 그 의로운 가운데서부터 내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이미 내가 선택되고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세상에 고통이 많고 시험이 많지만 내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시겠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정론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선택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 우리가 믿기 전에는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만 너희는 다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이런 명령이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된 사람이야?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은 나중에 밝혀지겠죠. 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구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 여부를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구속 언약 안에서 보장된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거절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살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좀 믿어볼까 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택한 자가 아니야, 난 안 돼, 이렇게 거절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너무 악해서 안 돼, 너는 너무 성질이 더러워서 안 돼, 너는 너무 부족해서 안 돼, 이렇게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믿고자 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이고 택함 받은 자임이 분명해요. 그러므로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믿음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어릴 때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자랐어요. 자,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발소에 가서 면도할 때 그 날카로운 면도칼을 막 목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안심하고 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 이발사를 믿고 안심하고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맞아요, 틀려요?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믿음이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믿음은 영혼의 활동이라니까요. 이건 거듭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활동이고 운동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고 누가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믿음은 구원에 속한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구원에 속한 은혜다. 구원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주실 때 그 손잡이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원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수단이에요. 수단.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와 같은 거예요. 자, 선물 줄 때 손잡이까지 주잖아요. 믿음도 구원의 은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혜택의 참여자가 되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 이 믿음 어디에서 와요? 성령님에게서인데 그분은 복음의 선포에 의해, 뭐에 의해? 이 복음의 선포를 설교라고 해요. 설교.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죠.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복음의 선포에 의해 생겨나요. 복음의 선포에 의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의 사용에 의해 믿음을 확증하십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데 뭘 통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으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무슨 심각한 병에 걸렸으면 이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겠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법을 찾겠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자 하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내게 믿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또 어떤 교훈을 주시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41절부터 45절에 또 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수군거렸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만을 품고 투덜거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고 그 부모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처럼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투덜거리지는 않겠지만 오늘 같은 이런 어려운 내용 막 듣다 보면은 야,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다 구원해 주시고 택하지 않은 자는 구원을 못 받으면 그러면 이게 불공평한 일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동의가 안 되니까 막 투덜거리게 될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끈다는 말은 단순히 믿도록 설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헬라어 헬코라는 말은 강력하게 끌어당긴다, 강권적으로 이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게 됩니까? 이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 이리 와 하고 딱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예수님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배웠나요? 하나님은 그토록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고 낮추십니다. 물론 꼭 고난을 통해서만 부르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이 고난이 아니면 깨어지질 않아요. 그토록 어리석고 무지하고 눈먼 우리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토록 강팍하고 완고하기만 했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의지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저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진리를 찾아온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수십 년에 걸쳐서 그렇게 또 나를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빚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내 자신과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수없이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나의 위로와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자, 믿음이란, 다시 설명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좀 쉽게 설명하면요, 믿음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은 완성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됐으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죠? 남편이시죠? 이제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점점 더 깊은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부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연합하고 더욱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연합함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다음 주가 이 요한복음 6장의 클라이막스예요. 다음 주에 예수님께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죠? 그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먹는 게 뭐예요? 일단 그 떡을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먹어야죠. 그 떡을 계속 먹어야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취해서 그 양식을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양식을 계속 먹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행복을 나의 것으로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며 사는 거예요. 이걸 결혼으로 비교하면 이제 예수님과의 연합을 계속해서 더 깊이 누려가는 것이고요. 믿음은 처음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성부의 작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적용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은 은혜의 수단을 의지해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에 의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연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영광과 행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과 행복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333장